하나님으로 통해서 뭔가를 채우고 오고 위로받고 오고 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어서 가고요. 우리가 고향에 가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나눔이 좀 우리에게 가능하겠나라고 해서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본문을 잡았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그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축복을 주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한 군데 모이게 하고 거기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더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또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여서 보세요. 여리고는 무너졌을 때 그들도 모여서 돌았어요. 홍해, 요단강 다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을 때 보면 모여서 예비했을 때 그들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도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조상들의 민족 정신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흩어졌을 때는 그들이 계속 무너졌어요. 마음이 흩어졌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는 이 절기 때 뭘 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사상을 심었죠. 흩어졌던 것들, 또 잃어버린 것들 세워지고 고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신앙 공동체 절기 때 모여서 했어요. 근데 그들은 모였을 때 주로 뭘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화투놀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서 가장 어르신 납비가 딱 앉아있고 쭉 둘러 앉아서 율법을 읽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서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세우고 율법을 듣고 가고 그러면서 또 그 절기 끝나면 흩어지고 그랬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얘기를 가정에서 할까요? 덕담 좋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그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이죠. 나눔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은 그냥 집을 세워주지 않는다. 그냥 집을 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멘. 그럼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워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집을 세워주시지 그냥 도깨비 방맹이처럼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집은 기양해 주시겠지. 아니요. 관계도 안 오고 해달라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도 인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준 집을 지켰는가? 내가 집을 지켰는가? 내가 집을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집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관계를 통해서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집을 지키시고 성을 지킨다 그랬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집을 지키고 내가 열매를 맺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될 수 있으면 가장 접근하면서 내가 실천이 가능하느냐, 내가 오늘이 적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말씀이 다가오도록 하셔야 돼요. 들어서 알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알고 끝나는 이론으로, 학문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다가 사라지면 안 돼요. 반드시 내 마음에서 내 행동까지 이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자,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론으로만 한다죠. 실제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십시오. 세상을 가로질러 가라는 거죠.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가로질러 가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도록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집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지난 주에 설교를 했던 것은 다윗의 집은 점점 잘되고 커가는 가정이었어요. 관계를 통해서 돼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어떻게 잘해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사울은요, 왕은 됐지만 관계를 별로 무시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집이 점점 허물어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집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기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면서 제 마음에 강하게 메시지가 온 것들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다른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걸 나와 시띠나무였어요. 광야는 끝없이 광야거든요. 잡초만 겨우 자라지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나무가 한 이 정도 통과 해가지고 있어요. 그늘이 그 좀 있죠. 근데 그게 시띠나무인데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 그 시띠나무가 그 광야에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물이 피 안 오니까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얼마 정도 내려가냐면 약 250m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 기근이 와도 그 나무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나무를 보면서 메시지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경고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여름에 우리나라에 바람도 오고 요즘은 이상기후로 동안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미국의 생각이 나서 미국에 토네이도 오면 어때요? 한 주를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한 도시를. 도시를 쓸어버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와가지고 토네이도 가서 쓸어가 버렸는데 쓰러진 그 쓰레기 더미를 보게 됐어요. 내 인생도 바람이 불면 어쩐다? 이렇게 되겠구나. 누구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메시지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집 바람이 오면 저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보고 환경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가 들어오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에 박힐 거예요. 그리고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요,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소통이 소중하다는 거 알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메시지 듣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세운 집은 헛되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주고 내가 세운 집은 헛되다, 쓰러진다. 자,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헛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죠. 헛되다라고 했어요. 헛되다. 이 세상에 내가 내 집을 짓는 경우는 결국에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다는 것. 내가 세우는 집이면 나중에는 슬프다는 겁니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자막 보세요. 자, 시작. 자, 이어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빛을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부딪힘이 심하니라. 예. 결국은 여호와께서 세운 집은 어떤 집이냐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헛된 집.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따라해 보세요. 민감한 반응.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관계를 민감한 반응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민감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몰라버려요. 그런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행하셨는데 몰라요. 그리고 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투정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다 그러고 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죠.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집을 짓는데 늘 허물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기에서 성숙이 있고 어리고 그럴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겁니다. 그건 어린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줘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도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고향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모여 믿지 않으려고 해요. 너 누구 집 자식 아니냐? 누구 형 아니냐? 누구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안 보여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 것 같아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나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만 있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 요소 중에 하나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헛되고 헛돼. 열심히 살아놓고 마음이 허전해. 성공을 했고 마음이 허전해. 부자 되어놓고도 허전해. 학위 따놓고도 허전해. 이렇게 학위를 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앞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없어. 또 걱정해. 기술을 해놓고 공부를 해놓고 무엇을 준비해놓고도 자 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삶도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더 강하게 건강하게 커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공부도 내가 해버리면요 해놓고도 불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눈이 열린 것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일어나면 또 걱정, 상황이 일어나면 또 걱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전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민감하게 주를 배우고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이 오늘의 영성인데 오늘 우리 속에는 이거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흩어져서 생활해요. 그러면 절기 때 모여서 이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불을 지피게 옵니다. 그런 신방이에요. 그냥 방문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는 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오셔서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세요. 기도의 불, 열성이 은혜의 불을 지펴주세요. 이런 의미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절기 예배도 마찬가지요. 그들이 열심히 살던 게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불을 지피고 가요. 어디에? 마음에.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집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잠을 주시는다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복으로 받겠어요. 자, 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좋은 단어로만 끌고 와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집을 짓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평안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불안하지요. 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또 일자리를 찾는 것도 걱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켰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그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하늘에만 있는 평안을 담아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이 시작됩니다.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면, 자, 환경은, 자,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마음에서 기쁘기 때문에 환경의 메시지보다는 내 마음이 기뻐서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과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이 시대를 거스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 딱 붙잡고 집을 세워주시는데 그 집 안에는 하늘의 평강을 담아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안에서 집을 지면 그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 안으로 주의 이름으로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평강의 복. 하나님을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일하는 복.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내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의논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마음에 담아졌을 때 환경은 거칠어도 내 마음에는 그 평안으로 나는 이겨나갑니다. 그게 이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할까요? 내 환경을 모두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술 먹은 사람 없죠? 없죠? 만약 있다면 자, 우리가 직장 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직장 가서 술자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술잔을 내가 마실까요? 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메시지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먹지 말라. 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이겨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건설회사 다니신 분이 저에게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뭐 이사인가 뭐 됐어요. 부자인가 뭐가 상무가 됐는데 그전엔 직원인데 지금 간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에 그 회사가 돼지 대가리를 놓고 뭐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한대요. 근데 자기한테 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간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굿 아이디어를 냈어요. 뭘 가지고 올라간 줄 아세요? 돼지 저금 통장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돼지 저금 통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다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주시면 피해요. 지혜를 주시면 그리고 웃고 말더래요.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참 웃었습니다. 야, 굿 아이디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주일날 잔치나 그런 데 약속 오지 마세요. 2013년 또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예배 빠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잔치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 기쁘게 갔다 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집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노릇을 해야 돼요. 철이 들어야 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요구,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나의 목표도 있거든요. 내 집을 짓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집을 짓고자 하는 것과 내가 내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성령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면 시장에서 그냥 웃고 온 날이 거의 다 없어요. 왜 그래요? 예? 뭐 안 사줬다고 그냥 울고 집에 온 거예요. 갈 때는 좋게 나가는데 올 때면 꼭 한 번씩 울어요. 성령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우리 큰딸은 말 안 하겠어요. 자, 시장에 가면 그냥 안 와요. 갈 때는 좋게 갔는데 올 때는 꼭 울고 와요. 자, 엄마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있어요. 어디 지나가다가 장난감 봤어요. 원유 잘 봐요. 작은 원유. 자, 지나가다 그 장난감에 딱 꽂히면 거기서 사줘. 엄마 사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지요. 땡깡 부려요. 땅에 주저앉아요. 팔. 안 사줘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아니, 누구 뗐었는데 어떡해요. 다 그렇게 키웠어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컸다고요. 자, 아이가 생각하는 목표와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30세가 됐는데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그 길바닥에서 신발을 벗어 구두를 벗어 땅을 치면서 그 땡깡 부리면 이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신앙이 철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이 철이 들어서 성숙해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로 떼쓰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기겠어요? 철이 들어야만 맡기고 철이 들어야만 유사히 가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센스가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들어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보고, 다른 사람이 메시지로 못 들었는데 나는 들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요. 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민감한 반응으로 성숙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자, 이렇게 성숙하고 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닮아라. 네가 성숙해서 나 닮아라. 하나님은 우리 닮아라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인데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철이 들면 누구 닮아라? 예수 닮아라.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닮은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은요, 나 닮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나? 이건 믿음이다. 내 안에 교제하자?
내 안에 소통하자. 내 마음을 담아주면서 내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으면 많은 것들이 채워진대. 주님 닮은 삶을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그러지요. 든든하다.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다 이렇게 움직여서 거의 벌어져요. 부모가 나중에 자녀에게 모든 권한을 거기에다 물려준 것처럼요, 유산을 준 것처럼요, 주권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십니다. 주권자 되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환경이 그 주권자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싸울 것 같아 내 집을 지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제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고 사는 기준이 결론은 주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닮은 마음의 결정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자,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뒤에 불을 껐거든요. 추워서 좀 참으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이것을 묵상을 하게 돼서요. 젊은 자의 자식, 그러면 늙은 자의 자식도 있단 말이죠. 있어요. 늙은 자의 자식과 젊은 자의 자식 있습니다. 자, 여기 하얀 백지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부모가 다 그려버리고 다 부모가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부모가 다 채워줬어요. 자녀가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버렸어요. 자녀가 집을 지어야 하는데 부모가 다 해줘버렸어요. 너 앞으로 살 집도 해주고 너가 평생 먹고 살 것도 내가 다 해줘.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젊은 자의 자식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신혼에 보면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보세요. 얼마나 교육 유치원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자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자녀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늙은 자의 자식은요 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해줘 버린 거죠. 그러면 늙은 자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 것이 없어요. 돈이 많은데요, 힘이 있는데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늙은 자의 자식처럼 키우면 안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눈물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으면 울지 않고 뭐래요? 그냥 다 줘버려요. 하나님을 배워요, 못 배워요? 하나도 못 배워요. 젊은 자의 자식은요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 잘해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기도를 먹고 커야 합니다. 내 예배를 먹고 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자녀가 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언제 일어나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다 키워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결정될 때 그는요 하나님 몰라요. 내 삶을 통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큰다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봅시다. 사업을 봅시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버리면 무너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튼튼해 견고해. 아무리 바람이 오고 쓰나미 가도 우리는 안 무너져. 아니요. 하나님이 지킬 때만 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한번 듣고 가세요. 가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이 신앙 하나를 가지고 가세요.
젊은 나의 자식은 나는 하나님 잘해줄 수 없고 잘 키울 수 없고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없어요. 더 뛰어난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많은데요. 그러나 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면 코피 터져요. 자, 열심히 살아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십시오. 아멘. 다윗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골리앗 나갔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든 구인들은 사울왕까지도요, 골리앗 앞에 그들은 힘을 못 썼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 알죠? 우리가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터로 가십시오. 아멘. 배움터로 가십시오. 아멘. 사업장으로 가십시오. 아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기도로 그 사업을 하십시오. 아멘. 예배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아멘. 그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헛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들으십시다. 요즘 시대에는 늙은 부모, 늙은 자식을 키운 것처럼 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울지를 않는 시대가 됐어요. 70년도에 80년도에 그때는 우리가 늘 옛날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면 많이 지하실에서 울었어요. 요즘 잘 눈물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주권자로 쓸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나보다도 다음 세대가, 오늘보다도 앞으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그냥 줘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약속된 비밀을 이루는 주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보라 자식은 너와의 기업이요 내 열매는 상급이로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식이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열매라 그러잖아요. 당신의 삶이 참, 우리가 그러죠. 자식 농사라 그런다면 용사하세요. 신앙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예배의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요. 빼앗아가요. 자녀들의 마음이 훔쳐가고 빼앗아가지 않도록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요? 못 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다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 유산은 물론 아니 유산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보다도 더 못한,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자녀들로 신앙을 지킨다면 안타깝지요. 눈물을 내야 돼요. 어느 부모든지 보세요.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 좋은 대학 가면 그렇게 기뻐해요.
그것뿐이겠어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것을 보고 부모가 다 기뻐해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가정에는 부모님을 기뻐하고 교회에서는 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주세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급이라고 했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자식이 상급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상급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가 잘해야 돼요. 원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앞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요. 오른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그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원종수 지금 권사님 됐나요? 장로님 됐나요? 목사님 됐나요? 전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스토리가. 원종수 박사님 다 알죠? 서울대 뭐 소속으로 뭐 졸업하고 등등 나왔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암 전문의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가 폐병이 걸린 겁니다. 폐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싫어져서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가 살기가 싫어진 거예요. 서울대 대학교 건물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건 이야기가 나와요. 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 폐병이 걸려고 그가 고생하면서 자살하려고 올라가는 그때에 자, 죽기 직전이죠. 그때 그 안에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가 들린 줄 아세요? 죽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청소야 이렇게 들려왔어요.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옥상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가 바꿔진 거예요. 그 소리 한 방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칼로 치기 직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갔을 때 음성이 들렸죠. 다메섹에서 불상에서 사울아. 모세가 양을 치고 호렙산에 왔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다 누구 소리요? 아버지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소리 한번 들으십시오. 아멘. 내가 끊지 못한 거, 이기지 못한 거, 그 한 방이면 정리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 정말 견고한 집을 집니다. 아멘. 내 길을 막은 거 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사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집, 내 삶, 내 자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명절 구정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새기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1년 안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대신 친히 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보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요. 두 군데를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8절부터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요약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우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권자를 삼아 주신답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자녀에게 다 유산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삼가 듣고 그 명령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뭐한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줘요. 내가 지킨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후손이 잘 되게 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런 덕담하지 않아요. 더 잘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유 명절, 구정, 설입니다. 다 고향에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고향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데 동순교회 주시는 오늘 메시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헛된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복되고 형통하고 점점 커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